예, 할렐루야. 오늘 7월 9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조금 긴데 우리가 함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한 한 폭에 고리 쉰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 가에 고리 쉰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고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넓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이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예, 우리 출애굽기 36장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도 부어 주십니다. 우리 부살렐과 오홀리압, 특별한 은사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각기 다른 일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미 모세에게 받은 그러한 여러 가지 성물을 짓기 위한, 성막을 짓기 위한 준비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이 넘쳐서 이제는 가져오지 마라, 그렇게 명령할 정도로 풍족함, 넉넉함.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된 모습이고, 또 교회 가운데 우리가 충만히 흘러야 될 이러한 헌신과 자원의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많은 분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25장부터 31장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성막 건설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라, 구체적으로 25장부터 31장의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5장부터 40장의 내용은요, 앞에 25장, 31장 내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실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그대로 실천해서 성막을 만들어 간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조금도 오차 없이 그대로 명령으로 준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을 어겼는데요, 그들이 이제 죄로부터 용서받은 후에는요, 철저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이 왜 또 등장할까,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바로 그 명령대로 그대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5장부터 40장 그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 36장 8절에서 19절까지는 성막 휘장에 대한 그러한 얘기들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이 내용은 26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4개의 성막 덮개 제작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이 오차 없이 그대로 수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장 1절에서 14절 내용이랑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성막을 덮는 덮개는 4겹으로 나타나고 있죠. 제일 안쪽에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이 수놓아져 만들어져 있었죠. 그 다음이 바로 염소털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위에는 바로 순양의 가죽, 그리고 맨 마지막에 비로소 덮여진 것이 해달의 가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4겹의 천막으로 성막이 덮여져 있습니다. 이 의미는 세상과 철저히 분리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들은요, 이 세상과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라는 것은요, 분리된, 구별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삶의 방식과 목적과는 분명히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들이 세상으로 이제 향하지만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금세 세상과 이렇게 사귀고 타협하는 것은 잘하는데요,
이 비둘같이 순결한 것, 이 순결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순결의 면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막 본체의 이런 덮개 구조를 보면요. 지금 이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심한 모래바람, 또 일교차가 얼마나 심한 그런 지역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네 겹으로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어서 여러분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이러한 부분은요 하나님의 정말 견고한 보호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이 광야의 비바람과 고난 이것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은 무너져 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 안전하게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은 말씀합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만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네 겹의 이러한 덮개는요 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가느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로 무늬를 놓아서 정말 아름답게 꾸몄고요. 그러면서 14절에 가보면 염소털로 만들되 그래요. 염소털이 덮여 있고 19절에 가보면 순양의 가죽,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죠. 결국 무슨 의미냐면 안으로 들어갈수록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이다. 여러분 이 의미는 우리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별것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아름다운 능력과 놀라운 힘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밋밋하게 보이고 별거 아닌 거 보이지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토부의 하나님, 와 정말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경륜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더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내면의 아름다움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 개의 덮개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 인격 여러 가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체를 덮는 제일 안쪽에 있는 것을 보면요. 여기 보면 가느게 꼰 배실 8절이죠. 여러분 이 배실은 흰색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흰색은 정결과 의를 상징합니다. 또 이 청색이 나오죠. 여러분 청색은 하늘의 의미죠. 결국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낮아져서 강림하신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같이 이 하늘, 바로 이 청색의 의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자색입니다. 여러분 자색 옷은 굉장히 고귀한 성품의 사람들이 입는 것이죠. 주로 왕이 입던 것.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초라하게 오셨지만 원래 이렇게 고귀한 성품에 있는 분, 또 홍색실은 우리가 잘 알듯이 피를 상징합니다. 만유의 왕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이 땅에 정말 이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모습, 바로 이렇게 이 지금 안쪽에 있는 이러한 덮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인격과 여러 가지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겉에 부분이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정말 이게 봐도 초라한 모습이고 굉장히 거칠어 보이는, 아름다움이 없죠.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천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러한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 말씀이죠. 이렇게 성막이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고 별로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이러한 모든 신성과 인성을 충만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요. 여기 보면 지금 말씀을 쭉 보면요. 덮개가 서로 이렇게 연하여 있다 그런 말이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서로 연결이 되었어요. 겹쳐 있고 이 의미는 바로 이 교회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세상의 단체가 흉내낼 수 없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영적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무엇보다도 거룩으로 보존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거룩에 있는 깊은 영적인 샘물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어찌하든지 깨지지 않도록 유리병과 같이 우리는 그 교회를 참으로 기도하면서 중보하며 여러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덮개가 네 겹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한 가지 용도로 사용됐다는 것은요. 성도들이 이렇게 네 가지 모습처럼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결국 이 다양성 속의 통일성, 결국 이 덮개의 역할은 어찌하든지 비바람과 고난의 속에서 이 성막을 지켜주는 역할,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목적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은사도 다르고 여러 가지 재능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생각도 다르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9절에 보면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여러분 이것은 결국 동물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죽을 얻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 그 능력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덮개 역할, 결국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가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절부터 이제 마지막 38절 말씀을 쭉 보시면 이제 널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널판은 골격과 같은 역할이죠. 결국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보면 이 널판이 이 조각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조각모로 만든 널판이 이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널판과 가름대를 싼 금으로 되어 있죠. 금으로 싸라 그랬는데 금은 의미는 신성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성막 본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덮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덮개의 골격의 구조, 바로 널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 널판이 모두 몇 개인가 보면요. 우리 23절 가보시면 지금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랬어요. 남쪽에 2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 25절 가보시면 북쪽에 위하여도 널판 20개,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27절에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가 있고요. 또 우리 장막 뒤 모퉁이 편에 의해서는 널판 2개. 여러분 그러면 결국 모두 몇 개입니까?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6개, 모퉁이에 2개. 그래서 총 48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널판에는요.
이 은받침이 밑에 받쳐지게 됩니다. 24절 가보시면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여러분 결국 널판 하나에 은받침 2개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두 받침이 두 촉을 받게 하였고, 그래요. 여기 보면 촉이라는 게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고정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위에 바로 서 있어야 구원을 보장받고 또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널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의 모습인데, 이렇게 받쳐지는, 그리고 이것이 연결돼서 움직이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이게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거센 풍파, 이 광야의 참 힘든 비바람,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요, 분명한 이런 은받침 위에 바로 섰을 때, 그럴 때 이 널판이 더욱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너희들이 여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라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바로 이 포도나무가 은받침과 같이 우리가 고정해야 될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촉으로 여러분 연결됐다. 촉으로 연결됐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촉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받침,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믿음으로, 촉으로 우리는 분명히 세워져서 널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널판이 그냥 한 개 한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보면요, 이 널판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5개의 띠를 사용해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도들이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이 돼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 일치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 여러분 서로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띠가 연결돼서 이 험한 광야에서도 모진 풍파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이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전신갑주 가운데 믿음의 방패가 있죠. 방패. 여러분, 이 방패는 직사각형으로 개인적인 그 방패도 되지만요, 이것을 서로 겹치게 되면요, 적의 불 화살로부터 우리 아군을 지켜주는 이러한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의미가 뭐냐면 개인적인 그러한 보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는 그런 유익이 믿음의 방패에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널판이 사랑의 띠로 묶여져서 이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많은 은사도 있었고 놀라운 기적과 또 하나님의 이러한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능력도 있었고 참 그러한 좋은 교회인데, 분명히 바울은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당파 때문에, 그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러한 파당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젖만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렇게 그들이 결론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 의미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13장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띠로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널판으로서 각기 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연결돼서 함께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덮개의 역할, 널판의 역할, 은받침의 역할, 또 촉의 역할, 다 이렇게 분담이 돼서 해야 될 그런 사역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역할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성막의 질서 안에서 잘 지켜질 때 조화가 되고 아름다운 균형으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각자의 위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역할,
장로는 장로의 역할, 권사는 권사의 역할, 집사는 집사의 역할, 평신도는 평신도의 역할. 여러분 이 역할이 아름답게 지켜져야만 터부, 정말 이 아름다운 질서 안에서 조화와 균형의 그러한 미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거룩을 추구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잘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오늘 말씀 또 이 뒷부분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러분이 뒷부분 우리가 20절에서 우리 38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도 이미 앞에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 그대로 순종해서 완수하게 된 것이죠. 20절부터 34절의 내용은요. 26장 15절에서 30절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것이 완성된 것이고요. 또 35절에서 38절 말씀은요. 이미 26장 31절에서 37절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것이 그대로 실행돼서 순종해서 만들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순종의 삶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러한 영의 충만함과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그러한 세계를 체험하게 되고 정말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한 복을 체험하는 것, 사람이 계획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 은혜를 충만히 깨달아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한치의 오차 없는 성실한 명령 수행,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행할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들, 여러분 이것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오전에 오후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3가지 늘 기억하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 3번째 기도 응답. 여러분 목장을 모이는 이후 우리가 이 3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목장을 바로 우리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육신이 연약하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주변의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